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 바로 주님의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다시 주님의 파견된 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 시작기도 하고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 복음사가는 오늘 복음의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분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켜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끝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다. 동시에 복음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소와 등장인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갈릴레아의 산입니다. 그리고 11 제자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배경이 설명되고 있지요. 11 제자가 갈릴레아로 떠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파견이 소개되는 내용인데 그 파견에 초대되는 제자들은 11 제자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신을 했고 또 뿔뿔이 흩어졌었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갈릴레아라는 장소도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파견을 받았던 곳, 그리고 그곳은 엄청나게 화려했던 장소가 아니라 초라하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말하는 별스럽지 않은 장소입니다. 예수님 파견의 시작이 바로 이곳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 역시도 유다인들에게는 특별한 곳이죠. 십계명을 받았던 곳,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였듯이 이제 이 복음의 가장 끝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의 경배가 다시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이 경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러는 의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의심하는 그 심리적인 차원까지 소개하면서 그들의 외적, 내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상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부터 소개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르십니다. 우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 파견의 장면에 주목해 보면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면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단순히 유다인들, 그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 선포의 대상은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들에게도 향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제자입니다. 단순히 나와 함께 성당에 다니는 사람을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제자로 초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제자 되기의 여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세례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또 누군가 권위 있는 세상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자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렇게 명령이 이어지고 나서 가장 마지막 말씀은 하나의 약속으로 끝을 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 복음사가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것으로 복음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복음사가의 의도였습니다. 흔들리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그 상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선교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약속을 건네십니다. 이 약속이 그들의 초라함, 부족함을 다 감싸 안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으로 써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기술된 한편의 완전히 끝난 복음서를 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복음서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 하지만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다는 그 믿음 또한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우리들 역시도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을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늘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자가 되라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웃을 보고 그 이웃 하나하나를 넘어서 온 세상을 보라고, 그리고 하늘만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열한 제자처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 앞에서 또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스럽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이렇게 열한 제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도 별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